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안녕하세요. 크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도면을 짜시고 지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주님의 성막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요, 전체적인 조감도를 먼저 그리죠. 부지는 얼마나 되고 또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사과상자는 왜 사과상자입니까? 사과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돈가방은 왜 돈가방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성막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물건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성막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자,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또 시딤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는데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띄워 놓을 텐데요. 세로는 이 가로는 112cm, 67cm, 67cm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띄어져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황금 비율의 모양이고, 이 비율이 뭐냐면 1:1.6, 그러니까 영암도 이와 같은 비율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궤를 짜는데요. 이 궤를 짜는데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아직 안 줬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거를 궤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과상자 얘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러분 세 개 다 같은 물건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러분 왜 이런 무슨 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사과상자가 사과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과상자가 되는 것처럼 증거판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궤, 언약궤, 법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십계명 돌판을 두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성막의 큰 어떤 디자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거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11절부터 나옵니다. 순금으로 쌉니다.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금으로 도금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직 뚜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바닥만 있고 뚜껑이 없는 그런 나무 상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 모퉁이에 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여러분, 옆에 보시면 고리들이 보이시죠? 고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13절에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리들을 쫙 끼워 가지고 어떻게 이거 메고 갈 수 있도록 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채와 조각목 괴 모두 나무를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싸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금이란 얘기를 계속 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계와 이 채를 모두 금으로 녹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금을 만들었냐면요, 이 금은 빛을 발하는 보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이 언약궤는 금으로 도금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청동이나 놋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증거계라고 하는 금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금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증거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상자가 왜 중요하다 했죠? 사과 때문이죠. 여러분, 증거계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상자 위에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인 돌판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이 법궤를 줄 텐데 이 법궤 위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막, 지성소, 언약궤, 이 모든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법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법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적이랑 똑같은 겁니다. 부적이요, 부적.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하나님 요령 피우면서 부적을 집에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블레셋에게 계속 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 또 져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안 풀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써먹어가지고 임재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죄된 마음 때문에 결국에 주님은 이 언약궤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궤 안에는 증거판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큰숲교회 본당 건물, 이 교회 건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는 삶 없이. 여러분, 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위에 주님이 임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임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임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채로 이 모든 주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죽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부적과도 같은 샤머니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15절에 보면 이 채를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채를 궤 고리에 낍고 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빼야죠. 근데 그걸 빼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키를 꼽아놓고 키를 빼지 않고 내린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키를 빼지 않고 내립니까?
다시 탈 거니까요. 곧 움직일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담겨져 있는 주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운행하신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내가 주님의 법궤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법기 성막이라는 것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소가 있기 전에 언약궤는 뚜껑이 없는 것이다. 없는 나무 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보면 속죄를 궤 위에 얹고 그 밑에다가 증거판을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없는 상자에 궤를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17절부터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다 크기가 똑같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요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랍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금. 여러분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순금, 여러분 이전에 증거궤와 그를 운반하는 채는 뭐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소는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19절에 보면 속죄소 속죄소와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 그러니까 이 뚜껑과 그 위에 있는 두 천사의 모형이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붙인 것이 용종한 게 아니라 다 한 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덩이. 모두 다 한 덩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금으로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으로만 만들어진 이 속죄소가 밑에 있는 언약궤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 주님의 계신 곳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속죄소 위에 날개 그룹이라는 하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땅을 향하게 속죄소를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은 밑으로 여러분 화살표 보이시죠?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까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소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1장이나 또 계시록 곳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죠. 케루빔, 제룹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 그룹을 타고 가신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움직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금을 가지고 천사들인 그룹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룹의 날개와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좌정하시는 의자와 같다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금으로 된 이 뚜껑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결국 속죄소는 뭐예요?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10계명을 그 안에 넣으라 라고 했습니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거기에 내가 실제적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임재하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있겠다. 거기에 내가 실제적으로 오겠다. 모세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이룰 것을 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름 날개를 형상화하시기까지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하늘의 모형을, 하늘의 천상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에 일어나는 현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인 것이죠. 두 그룹 사이에서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름이 왜 속죄소일까요? 히브리어로도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얘기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왜 속죄, 왜 용서, 왜 자비가 나올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는 날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이 시은좌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니 계속 피에 찌들어가지고 이 금과 피가 엉겨 붙은 채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원하고, 인간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인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무엇이요? 이 대속의 피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피가 나를 대속한다, 우리를 대속한다, 우리를 씻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걸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좌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건물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조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가장 핵심적인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였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왜 특별합니까?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 언약궤가 특별한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임재는 미신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채로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미신적이고 부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했던 것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언약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신 속죄소에 대해서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만날 것이다. 내가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을 내가 너에게 형상으로 준다.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네가 나의 어린 양의 보혈,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보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큰숲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시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성막과 이
이 증거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형상인 것처럼, 모형인 것처럼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며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이 너무 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혜와 계시함으로 내 안에 마음의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건물, 금조각, 나무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질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이자 우리의 승리와 돌파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증거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복만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주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살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머무시게 하려면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법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보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매일마다 대속제일처럼 매일마다 이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